누림의 복이 없는 신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신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받는 복입니다. 받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는 복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이 뭐냐면 그 받은 복을 누리는 이 누림의 복이, 이 두 가지의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권세와 부를 막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딱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첫 번째가 뭐냐? 율법에 예수님을 우리가 딱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이 속량이라는 이야기가 뭔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이 헬라 단어는 매점하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점에 가서 뭐 하죠? 돈 주고 여러분이 필요한 물건을 사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사다는 의미예요. 돈을 주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딱 지불하고 나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단어는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량, 어디에서부터 속량되냐?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갇혀지냐면 율법의 저주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율법의 저주 가운데 갇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즐겁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요. 엄청난 것을 그가 그의 양손에 가지고 있다 해서 절대로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뭐에 걸려 있다고요? 저주에 걸려 있는 거예요. 무슨 저주에 걸려져 있냐? 율법이라는 저주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걸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감옥이에요, 감옥. 율법의 감옥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뭐처럼 갇혀 있냐? 노예처럼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노예처럼 갇혀져서 이렇게 막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와 권세와 많은 부를 누려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드시고 그러죠?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왜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인 줄 알면서도 왜 마약을 맞죠? 여러분, 사회 저명인사들이 프로포폴 맞아가지고, 예? 그 일종의 수면제고 마취제잖아요. 수술할 때 쓰는. 왜 그런 것을 맞죠? 옳은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한 잔 안 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마약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뭐가 없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에 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주에 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저주의 감옥에 노예처럼 이렇게 걸려져서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노예가 되어지고, 질병의 노예가 되어지고, 관계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노예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허비하게 되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이 너무나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값을 주신 거예요. 이 노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면 우리 보통 예전부터 법적으로도 뭘 내죠? 보수금을 내잖아요. 돈을 지불하고 풀려나잖아요. 어디 도망 안 간다고 돈을 딱 끌어놓고 보정해놓고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율법에 예전에는 노예로 갇혀있는 이렇게 노예를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분의 돈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사서 어떻게 했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그분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피값, 피에는 뭐가 있냐? 피는 곧 생명이에요. 생명을 딱 드러내놓고 그 생명의 값으로 어떻게 했냐? 우리를 사신 거예요. 사셔서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를 삼아주신 거예요. 단순하게 노예에서 해방된 정도가 아니에요.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값이 온당한 값이냐? 온당한 값이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은 30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값.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얼마나 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말씀으로 만드셨죠. 전 우주 가운데 지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구의 크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전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 말씀으로 생명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그 우주 가운데 지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 우주가 태평양 바다라고 생각하면 이 지구 가운데 태어나서 죽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그 생명의 값을 다 해도 뭐밖에 안 돼? 지구밖에 안 되는 것이지. 지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 지구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지구는 그냥 보이지 않는 점으로도 찍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작은. 그래서 태평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생명의 값이 전 태평양이, 우주가 태평양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의 값은 어떻게 되냐? 태평양. 우주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명의 값, 인간의 생명의 값, 과거, 현재,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값을 다 해도 뭐밖에 안 되냐? 태평양에 떠 있는 해초 이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불한 이 생명의 값은 과거의 모든 사람들의 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는 값이요. 현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도 남아. 그리고 이후에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그 생명의 값을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므로 그 생명을 지불하고 다 주님이 다 구입해 놓은 거예요. 이미 값을 어떻게 해놨다고?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까지도 다 값을 다 지불해 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나온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의 생명의 값은 지구보다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생명의 가치는 그렇게 큰 거예요. 가장 큰 가치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세를 할 때 뭐 하죠? 마지막 명세를 할 때는 내 목숨을
딱 걸어놓고 딱 맹세하죠. 그것이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생명. 이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단순하게 가룟 유다의 30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값을 그분의 생명으로 다 지불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세상이 끝나기까지, 끝날 때까지도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값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런 가치 있는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창조주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가 어떻게 되냐? 끝이 나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값을 지불한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보세요. 율법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거예요. 주님이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생명의 값을 딱 돈도 내놓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받았던 저주는 주님 한 분,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갖다 부어도 주님이 받으신 그 저주는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그 저주에 받은 크기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돈을 딱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끝이 난 거예요. 돈이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로 뭐 할 필요 없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 그래서 그분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단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 왜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 그러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성경에는 요 단어들이 번갈아 가면서 막 나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 것이, 이런 우리 안에서 모든 저주가 어떻게 끝이 나냐?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난대. 예수님 안에서 끝난다 하지 않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는 메시아, 신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세 종류가 있죠.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냐? 율법의 모든 저주가 어떻게 끝이냐?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의 빛을, 저주는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왜 저주를 받나? 어둠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깜깜한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빛으로 딱 오셔서 어떻게 했냐? 어둠을 다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어떻게, 어둠의 결박은 어떻게 풀어지느냐면, 이 어둠의 결박은, 어둠의 수갑은, 빛이 딱 비치면 어둠의 수갑은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어떻게 진리로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주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의 저주들을 그분의 진리로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결박이 빛으로 끊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 하는 것이냐면,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인간의 모든 것들을 중재하는 중재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모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이 제사장을 가장 우리가 잘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우리의 무엇으로 지금도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변호자로 있는, 여러분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변호자로 여러분을 적극, 아버지여, 내가 바로 저 죄를 위하여 내가 죽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의 진노가 그에게 쏟아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뭐 해준다고? 변해 주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 왕으로서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악한 사람들의 대적들을 어떻게 왕으로 다 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모든 뭐가 풀린다고요?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누가 활동하냐?
왕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로 평화와 안식과 안정을 주시는 것이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왕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했는데, 자, 율법의 저주, 이 저주들이 저주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속량의 내용은 저주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끊어졌는지 보십시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니와 기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예,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기근이 올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준다고? 이 기근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대박난 사람들이 있죠. 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제약회사는 떼돈을 번 것이죠. 떼돈. 예, 역대 벌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번 것이죠. 이 나쁜 이놈들 진짜 질병을 만들어내가지고 인간의, 제가 오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들이 행한 악행은 그들이 딱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기근이 찾아와도, 여러분 엘리야가 사역 갈 때 3년 6개월 동안 뭐가 오지 않았죠? 비가 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엘리야와 같이 있었던 수넴 여인은 3년 6개월 동안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리고 밀가루통에 떡이 마르지 않는,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 가운데는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그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평안할 때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걸 갖다가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이야 이게 도대체 기근이라서 먹고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300만 명을 매일마다 먹이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나로. 어떻게 300만 명을 날마다 40년 동안 밥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거기에 뭐가 펼쳐진다? 기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이 속량, 이 율법의 저주를 딱 봐도 기근이 찾아오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우상 숭배를 막 하니까 아합 왕 때 기근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 그래서 이 기근은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전염병이 와요. 전염병. 그런데 전염병은 교회사, 그러니까 세계 역사적으로 전염병 뒤에는 신비한 뭔가가 찾아와요. 제가 오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뒤에는 항상 뭔가가 찾아와요. 예. 궁금하죠? 야, 도대체 전염병은 뭐가? 성경에 딱 답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보십시오. 전염병, 이것도 뭐죠? 저주예요, 저주.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면 전염병이 창궐하게 돼요. 그리고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 황충이, 이것들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들과 사기치는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들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멀쩡한 사람들도 넘어가요. 의사들도 넘어가고, 예? 아이고, 경찰들도 넘어가고, 아이고, 이렇게 되는. 이래서 이런 메뚜기와 황충들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국이 와서 성들을 에워싸건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수많은 침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일어나냐? 재앙이 일어나, 재앙. 그리고 무슨 질병이 있거나, 그래서 개인적인 뭐가 일어난다고? 질병이 일어나게 돼. 이것이 뭐냐?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예레미야 21장 7절은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가 찾아오냐? 전염병, 병이 찾아와요. 질병, 그리고 칼, 전쟁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기근은 경제적인 궁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게 돼.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팔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가 오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마지막 남유다에 활동하던 586년에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항복을 안 했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 긍휼히 진노가 시작이 되어지면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예.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야 돼. 긍휼을 공의를 집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예요. 이것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피부에 와닿도록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저주에서 이것을 걸리지 않도록, 이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뭘 했대요? 돈을 딱 지불하고. 그래서 요거는 영적인 저주 가운데 들어갔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요 저주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저주에서 빼내주는 거예요. 무엇을 지불하고? 네, 돈을 지불하고. 어디에서 지불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지불해요. 최종적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에 당하는 재앙의 구체적인 예가 어디에 가장 잘 나와 있냐면 욥기서에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 보면 보세요. 욥이 얼마나 어떤 사람이냐? 그는 양이 7,000마리. 와, 양이 몇 마리요? 예, 양이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상이니까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그 외에도 종도 많으니. 그리고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소 1,000마리 하면 소 한 마리에 보통 천만 원 한다 치고, 예? 소 한 마리. 예? 소 한 마리가 1,000만 원 하면 보세요. 오늘 1,000마리가 있으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이 소값만 해도 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낙타, 양, 암나귀 엄청나게. 그러면 오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도 있고 이 동물들이 거할 수 있는 뭐도 같이 있죠? 땅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엄청난 부자예요. 야, 이런 부자가 옛날에 있었대요. 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에게 뭐가 왔냐?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일어나는 내용이 일어난 거예요. 보세요.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밥 깔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야, 얼마나 목가적이고, 예, 전원에 풀은 밭을 갈고 있고 나귀는 이 나귀 얘들은 일도 안 하고요. 곁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고, 아이 같이 좀 하지. 나귀는 풀을 뜯고 있었대. 그런데 보세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 다 빼앗긴 거. 이것이 뭐죠? 이것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소가, 그런데 어떻게 했냐?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양과 종들도 다 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나. 여러분 재앙이 닥쳐올 때는 갑자기 막 찾아와요. 희한하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옛날에 종들은 돈이었습니다. 돈. 예. 돈들 자체가 그 인신매매를 했기 때문에 돈인데 종들도 다 죽인 거예요. 낙타 몇 마리 빼앗겠다고? 7,000마리. 7,000마리 낙타가 있으면 저 끝이 잘 안 보여요. 엄청납니다. 아, 시끄럽겠다. 아침부터. 예? 물을 또 얼마나 많이. 보세요. 그리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러고 나서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한지라. 결국은 자녀들이 동시에 10명의 자녀들이 죽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사단이 이의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나도 종기가. 여러분 종기 하나만 나도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죠? 여러분 안 나봐서 잘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괴롭습니다. 종기 이게 또 재발을 잘해요. 예. 저도 이 어깨에 종기가 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시골이 아니고 동네에 의원에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이 수술을 잘못해가 재발을 또 해가지고 볼록하게 자주 째고 그래요. 제가 자주 짜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종기 아픕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기와로 이렇게 끓을 정도의 통증이, 가려움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더니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마누라까지 예? 속에 염장을 지르며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하는 이런 재앙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삶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당하는 저주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하고 꺼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뭐 할 필요가 없다고. 더 이상 이렇게 당하면서 고통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 속량이 된 거예요. 속량이. 더 이상 고통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속량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속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믿게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이란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딱 믿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뭐가 우리에게 오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딱 미치게 된다. 미치게 된다는 것은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지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유대인 외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 아브라함의 복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누리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계시라는 것은 확장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계시는 조그만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준 계시, 모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는, 그리고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나 이 얘기, 복을 받는다는 요 계시는 조그만한데 이삭 때 되어지면 이 계시가 어떻게 했나?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계시가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의 땅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땅에 농사여 백배의 결실을 맺고 창대왕성 거부 노복이 힘이 많아지는, 그리고 이삭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이삭의 복에서 또 뭐가 되냐? 야곱 때에 딱 오면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계시의 복이 좀 더 넓게 확장이 되어져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 말고 확장되어져 있는 3대 때 내려와서 이 복이 확장이 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받았던, 이삭에게 야곱이 받았던 복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뭔지. 자, 그가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밖에 에스에게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온나?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딱 요 얘기를 리베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했냐? 변장을 시킨 거예요. 원래 이 야곱은 엄마 팥죽에 묵가 막 이렇게 하는, 집안에서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털도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에스는 가슴에도 털이 나 있고 얼굴도 우락부락하고 이렇게 아주 건장하고 사냥에 능한 그런 사냥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미끈미끈하게 애가 막 여자처럼 그렇게 가날벽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분장을 시킨 거예요. 분장을 시키고 누구의 옷을 입혔다고?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복을 받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에서를 복을 준다고 해서 에서인 줄 알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세요.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의 옷의 향취를 맡았다는 것은 이삭의 옷이 아니고 누구의 옷이었죠? 에서의 옷이었죠. 그래서 에서의 옷의 향취를 묻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결국은 그가 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원인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죠? 자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형님의 옷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입었던 그 옷에 형님이 묻어있던 땀 냄새 때문에, 옷에 묻어있는 형님의 채취 때문에 그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가 복에 참여하게 되지냐? 옷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서의 옷의 향취. 그래서 이 향취, 이게 뭐냐?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복 받는 것은 예수님을 딱 믿게 되어지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는. 그래서 세례를 딱 받는 순간 뭐가 되어지냐? 예수님의 옷을 여러분이 딱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복이 어떻게 오냐? 예수님의 그 향취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들의 향취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 아들의 향취가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란 거예요. 결국은 뭐가 난다고요? 삶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주는 거예요. 향기 나는 삶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죠. 예. 저는 그 아내가 앉아 있어서 참 죄송하긴 한데, 예. 제가 짝사랑했던 초등학교 6학년 때 짝사랑했던 동네 사람이 있었어요. 예. 아주머니였어요. 우리 처음 결혼했던 아줌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그 새댁이었는데 20대 아줌매였는데 그 아줌매 보면 가슴이 뛰는 거 이상하게. 가슴이 콩닥. 내 가슴이 왜 이래? 초등학교 6학년에 그 아줌매 보면 20대 새댁이었는데 그 아줌매 보면 가슴이 확 그랬듯이 콩닥. 그때 3월달이었는데 우리 바로 집 앞에 살았습니다. 앞에. 그래서 그때 뭐가 있냐? 3월달이 되면 천리향이 핍니다. 천리향. 그래서 천리향이 피는 그때 이 한 부인을 향한 첫사랑이 가슴속에 벌렁. 여러분 학교 선생님 좋아하는 것처럼 저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그런 게 생겨났던 거예요. 벌렁벌렁. 그때 뭐가 있냐? 천리향 향기. 그래서 천리향 향기만 탁 불쳐주면 옛날에 했던 첫사랑의 야릇한 향기가. 그래서 여러분 그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 향기는 사람을 뭐하게 한다고요?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천리향 향기만 맡으면 그렇게 가슴이 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문 입구에다가 천리향을 사놨습니다. 3월달 되면 꽃이 핍니다. 예. 자, 뭔 얘기하려고 하냐? 향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향기. 그래서 향기는 사람을 뭐하게 한다고요?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 자체를 어떻게 하냐? 가슴 뛰는 인생으로 활기차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향기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향기 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야곱이 에서에게, 이삭 자기 아버지에게 받았던 복의 내용, 아브라함의 복의 내용이에요. 향기 나는 여호와의 밭에 여호와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는 보세요. 28절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우리 아내가 또 천리향을 어딘가 갖다 버리지는 않을까. 갑자기 갖다 버리지 마세요. 알았죠? 그 옛날에 그거니까. 자,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얼굴이 예뻤던 것 같지도 않아요. 아이고, 왜 그러지? 하여튼 보세요. 28절. 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연 강수량이 500mm 밖에 안 돼요. 500mm는 우리나라 장마철에 하루 내리는 양. 여러분 제주도에 한 번 많이 내리면 1000mm씩 내리잖아요. 그래서 비가 1년에 비가 그거밖에 안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는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면 아침과 밤에 기온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기온 차이가 많이 나면 뭐가 맺히냐? 이슬이 맺혀요. 그래서 이슬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아침과 밤에 기온 차이가 많이 나서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양털을 갖다 놓고 시험을 하죠. 짜니까 물이 한건하게 가득 나오죠. 진짜 그렇게 이슬이 많이 맺혀요. 그래서 농사를 어떻게 했냐? 하늘의 이슬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이슬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뭘 주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뭐냐? 물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적인 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경제적인 복이 같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자였죠. 이삭도 부자였죠. 야곱도 부자였죠. 그래서 물권이 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얘기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가난하게 되신 것 때문에 우리는 부유를 누릴 수 있게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하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부유가 같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물권을 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9절을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것은 뭐냐면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져요. 인권이. 그래서 사람이 그냥 계속 잘 따르게 돼요. 이상하게. 어떤 집사님 보면 사람을 잘 거느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왜 그러냐? 인권이 그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 전도회 회장을 하면 그 전도회가 1년 만에 막 배가 되어지는 그런 전도회가 가끔씩 있어요. 뭘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인권. 그래서 사역자 그리고 직분자들은 인권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돼요. 근데 인권이 없는 사람을 중직자로 딱 세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교회 말아먹습니다. 교회. 예? 오는 사람도 다 쫓아내요. 땡꼬장 부리면서 오만 박수 치는 문제까지. 제가 청년 때 박수를 치면서 찬양합시다 해가지고 장로님한테 제가 불려갔습니다. 김 선생, 자네는 어찌하여 그래 쟤한테 또 그래. 자네는 어찌하여 경건한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자고 그래 하는가? 다음부터 찬양 인도할 때는 그냥 조용히 하시게. 하나님은 손뼉 치면서 환호하면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시편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땡꼬장 부리는 거예요. 땡꼬장. 죽은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크게 하면 자네는 어찌하여 그렇게 시끄러운가? 속이 답답한데 어찌 안 시끄러울 수 있습니까? 속이 터질 것 같은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가지고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잘해주이소 좀 제발 이래 하겠습니까? 입장 바꿔놔 보세요. 이렇게 하고 대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땡꼬장 짓는 거예요. 왜냐? 인권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거나, 그래 인권이 없는 사람이 뭔가를 맡게 되지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폐가망신합니다. 그런 사람은 맡으면 안 돼요. 잘 뽑아야 돼요. 돈 많다고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학벌 좋다고 세우면 안 돼요. 인권이 있는 사람, 잘 따르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막 사람 상처 주고가지고 막 흩어버리는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어머니의 아들 된 내게 구백하며 보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뭘 받기로 하나? 복을 받기. 이것이 뭐냐? 영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안 풀리거든. 제가 비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인생이 복받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가르쳐 줄까요? 애원을 해야 이렇게 가르쳐지. 이거는 비법인데, 비법이라 그러잖아요. 비법. 진짜 인생이 안 풀릴 때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복 받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답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뭘 받지요? 저주를 받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뭘 받지요? 복을 받기 원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전 세계 닦아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10명을 딱 선정하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받고 있는 그 사람 10명을 딱 선정해가지고 아침마다 그를 축복해 주세요. 아침마다 그를 막 바가지로 축복해 주면 뭐가 임한다고요? 바가지에 복이 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한다. 그래서 축복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영권이에요. 그래서 영권 있는 사람을 뭐하라? 축복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뭐 하게 되죠?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 때문에 좋은 말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같이 복을 덩달아 복을 받게 돼요. 이런 복이 뭐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내용이에요.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복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권리가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누구 것이라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세 번째, 약속된 성령을 딱 받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일어나는 세 가지의 복의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으신 언약이에요. 언약을 통하여서 약속을 받는데 보세요. 어떻게 받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이 뭐냐? 구원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맞아? 딱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듣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믿게 되어지면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시므로 뭐하죠? 인을 딱 치는 거예요. 피로 인을 딱 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 그러죠. 그래서 피 뿌림을, 피로 여러분의 인을 치고 약속의 성령을 딱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기업, 이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것이 뭐냐? 성령님이 보증서예요. 보증서. 보증을 딱 써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보세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오. 속량은 언제 일어나냐? 내가 예수님을, 모든 법적인 것은 십자가에 일어났지만 이것을 내가 예수님을 딱 믿고 성령님이 딱 들어오실 때 그때 이 속량이 나에게 일어나게 돼요. 요 일어남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 요한 3서 1장 2절이 여러분에게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범사에 잘되고. 범사는 여러분의 환경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건 얘기하는 것이에요. 향기 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복을, 건강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제 정리, 핵심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세 가지가, 결정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왜 누림의 복이 없느냐? 누림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세 가지 실수. 첫 번째가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무조건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과 같이 오냐면 고난과 섞여서 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과 같이 온다고요? 예, 고난과 섞여서 와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왜냐? 왜 고난이 오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고? 계속적으로 삼키려고 끊임없이 언제까지?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계속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이 마귀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돼서 그를 대적해야 되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한 줄을 알미라. 그러면서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러니까 이 고난은 잠깐인 거예요. 잠깐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튼튼해져요. 바람 부는 산에 여러분 최고의 목재들은 어디냐? 추운 지방에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그리고 열대 지방이 아닌 아주 꼼꼼한 그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고산지대에서 힘들게 큰 그 나무가 뭐가 되냐? 최고의 목재가 돼요. 열대 지방에 자라는 나무들은 푸석푸석해요. 강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급 목재가 못 돼요. 고급 목재는 어떻게? 엄청난 고난과 눈보라를 맞고 바람을, 세찬 바람을 맞고 자라난 그 나무가 최고의 목재가 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잠깐 동안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굳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털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줘도 누릴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강도에 따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만큼 하나님의 복들이 이렇게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같이 온다고? 고난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이 고난이 잠깐 오게 되어지면 바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얘들이 딱 오니까 마치 뭐처럼 되어졌냐? 돌밭처럼 돼. 기쁨으로 말씀을 딱 받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딱 찾아오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이 사자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끊임없이 공격해요. 이 공격은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 여러분을 온전하고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이 왔다고 해서 이 고난이 딱 찾아오면 여러분을 뭐하고 어떻게 만드시는 것이라고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털을 견고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세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뭐가 있다고? 고난 속에서 같이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아오고 나서 항상 천적을 집어넣죠. 왜 그러냐면 천적을 집어넣어야 마지막 부두 때까지 싱싱한 고기로 이렇게 청어 이런 그 추운 지방에 가서 청어 때 이렇게 잡아오고 나서 거기에 상어 같은 거 한 마리 딱 집어넣잖아요. 왜 그러냐? 마지막까지 실한 살아있는 화로로 만들기 위해서 이 천적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마지막까지 생명력이 가득한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은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털은 더 다져지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크기에 따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림의 복은 보세요. 믿음의 실천함으로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하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복, 이 말씀을 딱 들을 때는 좋은데
그 뒤에 뭐가 없다고요? 실천이 안 되네, 실천이.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잘 하는데 어떻게 하냐? 말씀을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행하지를 않아서 이것을 갖다가 행하지 않는 들으면 무엇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냐? 속이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정말 답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파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만히 있어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그대로 딱 하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말씀을 그의 삶들 가운데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주님께서 뭐라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셨던 그 말씀 부여잡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두려움도 그냥 없어지는데, 그냥 두려움이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아니, 해결책이 있는데 나가면 되는데 뭐 하지 않죠? 실행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는 원리는 뭐냐면 나누어줌을 통하여 부자가 돼요. 하나님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후이되고 누르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냐?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꽉 잡고. 그래서 하나님, 나도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야야야야, 향기 나는 삶이 그냥 향기 나는 삶이 되냐?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때 뭐가 진동하냐? 향기가 흘러가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복이 물고가 터지는 것인데 어떻게 하냐? 꽉 잡고 있는. 그래서 예수 믿어도 고전을 맺지 못하는 것이지. 그런 분들에게는 답이 없어요. 뭐 하지 못하냐?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남의 간증만 계속 듣는 거예요. 간증하는 간증 듣고,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행하면 똑같은 복을 받을 텐데 뭐 하지 않죠? 듣기만 하는, 간증 듣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속여.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 자유가 준다,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 왔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딱 올인해서 딱 맞춰가 있으면 그것은 누리게 되는데 잊어버리게. 잊어버려서 어떻게 하냐?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는, 이는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그래서 복은 어떻게 오냐? 여러분이 말씀을 지킬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말씀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뭐는 부인하는 거예요. 행동은, 자기의 행위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보세요. 아하, 허탄한 사람.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 성경은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이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허탄한 자라 그래. 허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허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허탄한 자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딱 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줄 것을 그가 믿었지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드렸지요. 그때 그가 어렵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려줄 것을 믿고 안 바치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경험합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자 할 때는 좀 비상식적일 때가 좀 많아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재정 훈련을 좀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부교육자 부목사 할 때 전 재산이 200몇십만 원이 딱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저희 일생 동안 거의 500만 원 밑에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항상 500만 원 이상 넘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예. 마지막 때는 거의 100만 원도 없는. 500만 원 이상 통장 잔고에 찍혀본 역사가 없어요. 예. 거의 한 50년 다 돼 갈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200몇십만 원인데 주님이 어디 가서 갖다 심으래요. 100만 원을. 그때 아도 어리고 그런데 하나님 통장 잔고 200몇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을 갖다 심으라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양심 있지. 참. 사람도 일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양심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확 이런 소리가 들리면 막 고개 흔들어 그냥. 너무 하신다. 너무해. 그래가지고 확 계속 마음에 걸려서 아내에게 딱 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100만 원 심으라는데 어쩌면 좋겠노? 자기도 그런 감동이 왔대. 그래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딱 심고 왔는데 금요일날 다른 사람이 100만 원을 딱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달아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는지 하나님이 저를 딱 달아보신 거예요. 섬뜩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딱 시킬 때 뭐 하면 된다고요? 그냥 무뚝대고 그냥 질러요. 그럼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여기에 대한 감정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만 해도 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그 행함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되냐?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 그 뒤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길을 열어주시더라. 사역할 동안 그곳에서. 자, 그리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 결국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죽은 믿음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늘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듣고 행해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하지 않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 결국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짓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쑥 날아갑니다. 쑥. 제가 무수한 교인을 봤습니다. 쑥 날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교인들이 무너지면 목회자의 마음은 찢어져요. 찢어져. 교인들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무너지면 이 가슴이 찢어져요. 찢어져. 견디지를 못해요. 밤잠이 안 와요. 밤잠이. 그래서 무너질 때 왜 무너지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말을 듣고도 행하자. 여러 번 가서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려요.
목사들이 찾아가서 띵동띵동 하는데도,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사단들이 어떻게 하냐? 세 가지의 것으로 공격합니다. 악한 사단들이 첫째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집에, 여러분의 삶에 공격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공격은 뭐냐? 비입니다. 비. 비는 어디에서 내리죠? 위에서 내립니다. 위에서. 위에서 내린다는 얘기는 위에 권위자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어려움. 그래서 교회 목사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뒤도록 팹니다. 이렇게 막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핍박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여러분을 막 핍박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비입니다. 비. 비가 내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늘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이것이 비가 가장 어려워요. 사실은. 위에서 내릴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창수입니다. 창수는 물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화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는데 이 홍수가 나면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하니까. 넘쳐나면 어떻게 하냐? 화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속에 분노가 어떻게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다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저 신방 가면 참 머리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를 두드려 패는데, 집사인데 아내를 발가벗겨서 두드려 패요. 집에 가면 냉장고, TV, 세탁기만 온전한 게 없어요. 다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지 못해요. 분노를 못 참는 거예요. 화를 못 참는 게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내 내면 속에 일어나는 것이 창수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정을 망쳐요. 결국은 노년에 설설이 살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그냥 지면서 사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기보이 또 뭐합니까? 남편 이기보이, 아내 이기보이 그거 뭐합니까? 자녀 이기보이 뭐합니까? 그냥 져주세요. 그냥 그게 편합니다. 저는 무조건 져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 뭐냐? 바람은 옆에서 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바람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바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람은 옆에서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에 뭔가 사고 치려고 할 때 바람을 집어넣잖아요. 누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바람 필 때도 바람 핀다 그러잖아요. 바람. 그것을 바람이라 그런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흑파에 바람이 싹 드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달콤하게 다가와. 때로는 매섭게 다가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 세 가지가 마귀의 3대 공격 방법입니다. 비가 내려요. 창수가 나요. 그러고 나서 뭐가 분다고요? 바람이 확 불어요. 불어와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귀에다가 집어넣어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딱 집어넣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잘못된 생각을 딱 집어넣으면 믿음으로 딱 가는 것을 딱 멈추는 거예요. 손해보겠다. 아이, 큰일 났다. 저 목사 믿었다가, 낭패한다 하면서 이렇게 딱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었다가, 에이, 그렇지. 이제 내 다른 데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교도 옮기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무당집도 가기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믿음의 실천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워진 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어진 집이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면 클수록 뭐가 그냥 무너짐이 크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불신앙의 말로 물처럼 복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결국 고백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되어져요. 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피차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말하는 이런 것을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에다가, 여러분의 책에다가 다 기록해.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쏟아버려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종, 여기에서 바람 광야에서 12정탐꾼을 보내요. 40일 동안 정탐하게 와서 12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10정탐꾼이 잘못된 보고를 딱 하니까 어떻게 하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았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명시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내뱉는 그 말대로 뭐가 되어진다고? 일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란 것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 물처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주었던 모든 복들은 물처럼 말을 통하여, 불신앙의 말을 통하여 물처럼 복을 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희뜩,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자주 썼던 말은 희뜩 디비빈다, 이렇게 희뜩 디비빈다. 이게 어떻게 하냐, 말로, 이 말이란 것은 뭐냐면 실행 코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딱 하면 그대로 실행이 돼요. 그런데 이 말은 또 한 가지 무슨 기능이 있냐, 취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셨던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냐, 취소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이 딱 찾아온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는 질병이 딱 찾아온 거예요. 질병이 딱 찾아오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성경에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주님께서 나으신 채찍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이 어떻게 되어졌다, 고침을 받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이 딱 찾아오니까 어떻게 했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말을, 이거 무서워라, 내가 이거 죽겠다, 이렇게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어떻게 하냐, 내 말로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침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안 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겠는지 고침을 받을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가 딱 와서 말하는 거 딱 들으면 알아요. 딱 들으면 오늘 고침 받습니다, 이러는 사람들 거의 다 고침 받고 갑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는 한번 받아보라고 해요. 이렇게 그 사람 고침 못 받습니다. 기도는 한번 그래 받아봐라, 고치지는가? 안 돼요. 뭐로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고쳐주셨다 딱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딱 찾으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내한테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내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죠, 원명 불평을 딱 하니까 믿음의, 주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을 딱 하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니까 그가 원망과 불평하는 대로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염려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염려의 이야기를 해야 돼. 아이고 자식들 어쩌겠노, 알아서 다 삽니다. 그리고 걱정, 수많은 걱정에 모든 삶의 영역을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공간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느냐, 내가 차단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움직이도록 내가 뭐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실제로 믿음으로 고백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치유해 줄 것을 딱 믿음으로 나가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막 찾아, 질장, 실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폐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막 올 때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는 뭐가 있죠? 기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부여잡고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 이 집사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 내한테 막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퍼부시냐고 막 하면서 그 아까운 시간들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더 주신다고, 바닥을 찍으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뭐 하는 것만 남았다, 올라가는 것만 남아있는 거야. 바닥을 찍으면 오케이인 거예요. 이제 올라갈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말씀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들 가운데. 근데 어떻게 하냐? 염려와 걱정에 완전히 이렇게 우째 살겠노 하면서 이렇게.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 참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든 것들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내가 실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실행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뭐라고? 이것이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다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걱정하지 않는 것이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염려를 딱 잡고 있으면 이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두려움, 원망, 불편, 염려, 걱정, 좌절은 뭐냐면 사자의 우리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두려움과 잡히고 원망과 불편과 염려와 걱정, 좌절이 딱 이렇게 잡혀 있는 순간 뭐가 열린다고요? 여러분의 주님이 막아놓은 이 사자 우리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려가지고 사자가 막 내 삶들 가운데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삶에 초청하는 초청장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내가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 있지만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 염려가 올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염려는 떠나가라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는 영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저히 원망과 불평밖에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계속 원망과 불평밖에 없지만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들은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일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내 삶들 가운데 가득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도저히 찬양도 할 수 없고 감사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 예, 믿음의 기적이 실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내 삶들 가운데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모든 하나님의 실천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삶을 여러분 가운데 실천하게 될 때 바로 향기 나는 삶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 향기 나는 삶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향기 나는 삶이 뭉쳐지면 뭐가 되냐? 여러분 삶들 가운데 물건이 찾아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건을 딱 가지게 되면 돈이 많으면 사람이 딱 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 밑에 사람들이 막 뭐 좀 얻어먹으려고 붙죠. 예. 그리고 이 물건 그리고 사람들이 딱 많이 모이게 되어지면 뭐가 되냐? 그때 영권이 생겨요. 영권이. 그래서 조그마한 공간에 있는 사람보다 수많은 대중들을 호령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권세가 있는 권세가 그의 입이.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순서대로 여기 복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세 가지의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누림의 복이 없느냐? 첫 번째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고통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뭐 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말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다시 밀려오게 되죠. 누림의 복이 여러분의 삶들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 누림의 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놓고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능치 못함 먹겠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먹겠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는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나의 삶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나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지 못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삶 동안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으로 아버지 하나님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오직 말씀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의 삶들이 아버지 촉촉하게 촘촘하게 아버지 실천하며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11조를 드림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들 가운데 하늘의 창을 열고 부어주시마 하셨던 것처럼 창을 활짝 열어주시고 메뚜기와 왕충이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누르고 언더러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말씀대로 그들의 삶들 가운데 경험하는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아버지는 수많은 좌절들이 내 삶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주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감사처럼 그들의 삶이 더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감사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 드렸던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헌금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예물이 숨겨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드렸던 수고와 아버지 그들의 땅과 정성과 사랑이 아버지는 그들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디 사이즈로 주님 앞에 헌물 드린 귀한 여종의 아름다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그의 일생 동안 이 신디를 통하여 아버지 찬양이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질병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많은 결박을 풀어내는 다윗의 비파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1절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느 족속 어느 나라 상관없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형제자매, 우리는 서로 굳게 손을 잡는 예수 정예구, 나가자 치료하자 전도하자 예수를 위해 이 능력 더욱 주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어두운 나의 상에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아브라함의 복을 평생 동안 받아 누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부모님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 교회와 그리고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